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내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인내 참으라고 하는 거는 애들도 싫어하고 싫어합니다. 식당에 갔는데 밥을 시켰는데 한 10분, 15분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50분이 지나도 안 나와. 1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 화 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벌떡 일어나서 다른 음식점으로 갈 거예요. 저도 살면서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음식이 너무 안 나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른 음식점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질 않아. 또 그래갖고 그거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화가 날 때도 있고 참 기다림에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들이 기다림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라고. 인내하라고.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받을래도 참 인내해야 되고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영원히 같이 살려고 해도 인내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성취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지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인내의 덕목을 갖추지 않고는 인생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한 겁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가 인내를 배양하지 않으면 이게 인생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니 그런 법칙을 누가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삶의 과정을 통해 인내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이를 낳으려도 꼬박 10개월을 기다려야 아이가 나오는 것이 급하다고 해서 5개월 만에 애를 배에서 나오게 못합니다. 10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미리 나와버리면 미숙아가 돼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못 자라요. 아이를 키울 때도 성인이 될 때까지 참 부모가 치러야 될 인내의 몫이 있잖아요. 가정의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로 정상적인 성숙한 사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적응 기간이 참 필요해요. 근데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희 집사람하고 40년 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다 맞춰줄 수 있어. 또 저희 집사람도 저한테 다 맞춰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적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철들자 이별이라고 이제 떠날 때가 또 가까웠네. 이제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야, 살아갈 날이 멀지 않았어. 90년을 잡아도 2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 인생이. 그러니까 야, 참 인생이 이런 거구나. 철들자 이별이라고. 이제 이만하면 이제 결혼이 뭔 줄 알고 인생이 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고 어떻게 눈치껏 살아야 되는 이제 좀 터득이 된 것 같은데 떠날 때가 가까운 거야. 네?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죠? 네,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참 때로는 서럽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이 인내를 터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를 배우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는데 첫째가 뭐냐?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벼를 심어서 이 벼가 자라서 곡식이 되기까지 88번 이상 손이 간다고 해요. 88.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벼를 심어서 이게 쌀이 되기까지 88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방앗간에서 우리가 도정을 하잖아요. 도정 작업을 해서 밥상에 쌀이 되기까지, 밥이 되기까지 88번의 과정이 필요하대요. 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우리 어머니 쌀 한 톨도 버린 적이 없어. 그리고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60년 대는요, 아침밥이 오후쯤 되면 쉬어버려. 콩나물도 쉬어버려. 시금치도 쉬어버려.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절대 그걸 못 버려. 물에다 빨아갖고 그걸 다 드셔. 그래도 하도 그걸 드시니까 이 적응이 돼서 탈 나는 적을 못 봤어요. 탈이 안 나. 네? 그러니까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뭐 버리는 거, 쌀 버리고 밥알 흘리는 거, 이거를 못 봐줘. 왜냐? 거기 얼마나 농부의 땀과 눈물과 피가 섞여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쌀 한 톨도, 밥 한 술도, 밥 한 알도 못 버리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물자들이 풍부하고 모든 게 풍부하니까 그냥 아마 우리나라 뭐 빵집이고 음식점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모아도 아마 아프리카 한 나라는 먹일 식량이 아마 될 거예요. 버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만 전국적으로 모아도요, 한 나라 국민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버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 농부들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금식을 하면서 청송에 가서 청송의 그 과수원 농부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어요. 왜냐? 현지의 소리가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화집에서 아무리 많이 봐도 현지의 목소리보다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를 찾아가서 목사의 뇌는 절반이 설교 준비로, 목사의 뇌는 설교 준비로 그렇게 목사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디 가도 설교 준비, 어디 가도. 예? 설교하는 양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새 것을 준비해야 돼. 예? 새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접 가서 다 물어보니까 이 과수원 농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다. 농사 힘들어서 못 지어먹겠대. 3년마다 꼭 어려움이 온대. 3년마다 병충해, 냉해 피해, 비가 많이 와도 문제, 비가 안 와도 문제, 하늘만 바라봐야 되고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그 과수원 사장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귀농을 해서 농사 한번 잘 지어보려고 하는데 작년에 사과 농사 망쳤대요. 너무 과일이 안 되고 탄저병이 또 들어서 다 멍든 사과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청송 일대의 사람들이 다 과수원 농부들이 다 울상이래. 과수원 농부들이. 야, 그러니까 농사 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도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또 참고 또 견디면서 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인간은 땅에서 주신 양식을 먹어야 살아. 예? 땅에서 주신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예? 우리가 기계에서 뭐 부품 찍어내듯이, 예? 사람 먹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서 찍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서 그 정성과 인내와 땀과 눈물이 서린 그것이 인간에게 양식이 되잖아요. 예? 그 눈물 어린 것이 양식이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땀과 눈물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가 광야에서 살아. 근데 광야에요, 얼마나 비가 오지 않는지 아예 풀 한 포기도 자라질 않아. 근데 거기에 시띠나무가 자라요. 중간중간에. 근데 강우량이 워낙 없으니까 이 나무가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고 가까이 가서 보면 다 가시가 돋쳐 있어. 가시나무 같아. 다 가지마다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 그 중요한 법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법궤를 만들 때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고난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에 품을 수 있고, 희생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어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씨띠나무로 법궤를 만들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고난. 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네?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가 안 온다고 아우성, 비가 너무 온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 자연 만물 80억 인구를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얼마나 압니까? 네? 사람뿐이에요. 거기 수많은 동식물들, 바닷속의 어족들, 여러분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알고 계시 여러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지해서 그것을 모를 뿐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알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불만, 요만한 아쉬움, 요만한 부족을 갖고 그걸 따지고 들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입장이 한번 돼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부모 입장을 생각해야 철이 듭니다. 부모 입장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철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거저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최선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중심, 하나님의 중심적 사랑을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만이 많아. 여전히 아쉬워하고, 야, 내가 내 거 다 줬잖아. 내 아들까지 내어줬고, 내 살과 피 다 너희들 위해서 내어줬잖아. 내 중심과 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내어줬는데, 야, 무엇이 아쉽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부여받았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고요. 이 모든 자연의 질서는 우리에게 끝없는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계절의 변화, 그 계절의 변화 속에 인내를 배양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겨울의 추위를 견뎌냈어요, 우리가. 그리고 봄을 맞이한 거예요. 겨울의 추위를 3달, 4달 견뎌왔기 때문에 봄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 겨울의 추위가 없다면 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 겨울의 추위가, 매서운 추위가 있었기 때문에 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삶의 시련을 겪어야 평안한 때의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달콤한 향기처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고난의 세월도 몰라, 눈물도 몰라, 네? 그리고 절망도 몰라, 탄식도 몰라, 한숨도 몰라, 실패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나무 중에 왜 시팀나무 그것으로 법궤를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고난과 눈물과 희생을 이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시팀나무로 법궤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고난 없이는,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다 인내의 과정이고,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농부의 인내뿐 아니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우라. 선지자들. 예? 예레미야는 감옥에 수없이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구덩이에 떨어졌죠. 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구덩이에 던져지면요, 그 다음 순서가 뭔지 아세요? 흙이 뿌려지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생매장이 되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위에서 흙이 뿌려지면 그냥 생매장이 되고 그게 거기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떨어졌다, 던져졌다, 죽음 직전까지 그 생명이 내몰린 거죠. 이런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선지자들은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요. 돌팔매질을 당해요. 그리고 수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도 바울도 목베임을 당해서 목이 떨어져 죽었더라고요. 사도가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끓는 가마 속에 사람을 던져 끓는 가마 속에 던져. 일본에서도 천주교인들이 핍박을 초기에 얼마나 받았는지 그 지옥 온천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옥 온천으로 그냥 막 던져서 그냥 거기에서, 지옥 온천은요 천도야. 천도. 그 끓는 온천물에 던져서 사람 죽게 하고. 참, 이게 일본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하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시고 핍박당하는 걸 기뻐하시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면서 우리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내였던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는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고통당한 인내도 아니고, 또 욥의 고난은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 숭배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에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욥이 받은 인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욥이 당한 고난은 사단의 정죄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의 정죄.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 욥 본 적 있냐? 욥이라는 사람 본 적 있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단이 옆에 있단 뭐래요? 하나님, 당신이 욥에게 물질을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니까 욥이 당신을 잘 섬기고 당신을 찬양하는 거지. 그 물질 뺏어보세요. 당장 당신에게 등을 보이고 당신을 욕할 겁니다. 야, 사단이 이렇게 정죄해요. 사단이 이렇게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혔지만 욥은 그럴 사람 아니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욥은 절대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그럼 재산 한번 뺏어봐라. 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 욥은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절대 마음 변치 않을 거야. 물질이 있던 없던 나를 향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장담을 하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기회를 주셔. 그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하루에 10자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냥 지붕이 무너져서 다 몰살을 당해. 잔치 벌이다가 지붕이 무너 다 죽어버려요. 수많은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가 다 재산을 빼앗깁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어버려.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해서 재산 다 잃어버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0절, 23절 과정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적신으로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음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니이다. 야,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해. 그러니 사단이 뒤로 발랑 넘어 자빠질 수밖에 없죠. 욥의 그 위대한 신앙 앞에 하나님도 탐복하고, 예? 사단도 놀라죠. 근데 사단이 하나님에게 또 나아가서 정죄합니다. 하나님, 욥이 물질은 빼앗겼다 할지라도 아마 욥의 건강을 건드리시고 건강을 뺏어가시면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아니라니요. 이 마귀의 참소가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마귀의 참소와 정죄가 인간을 불행에 빠뜨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회를 주셔요. 2차 공격에 들어갔는데 몸에서 이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이 긁어야 돼. 이 가려움증 고통이 큰 겁니다. 예? 여러분 화상을 입어봤다든지 아니면 피부병에 걸렸다든지 하다못해 모기에 뜯겨도 가려움이 심해서 잠을 못 자잖아요. 모기에 뜯겨봐요. 잠을 못 자요. 근데 화상 환자들이요, 그 화상 후에 아무를 때 그 가려움, 그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깁스를 했을 때 그 깁스 안에 그 손이 안 닿잖아요. 그 가려우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엄청 괴로운 겁니다. 그게. 근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 악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되니 온 몸이 그냥 피가 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네. 욥의 부인이 욥에게 찾아와서 당신 그래도 하나님 당신 믿을 거야? 그런 하나님 믿을 거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 차라리 욕하고 죽지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 그런 하나님 믿고 살 거냐고. 욥의 부인까지도 욥에게 그런 말을 하고 욥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욥이 사중고를 겪은 거예요. 10자녀 다 죽었죠. 재산 다 약탈당하죠. 거기다가 악창나서 건강 다 뺏어가셨죠. 거기다가 부인마저 다 떠나가. 이 뭐가 남은 뭐가 0.01%도 남는 게 없잖아. 남은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절망에 빠져서 극단적인 행동을 할 만한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욥을 따라갈 수가 없어. 어느 목사님들은 자기 자식이 이름을 짓 때 욥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 어때요, 여러분? 욥은 성경에서 고난의 상징이야, 고난을 상징하는 인물이 욥이야. 근데 자식의 이름을 욥이라고 줘. 이욥, 선교사 이름 중에 욥이라는 이름들이 있어요. 목사들 이름 중에 욥이 있어. 아버지가 좋을지 몰라도 자식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이 고난을 받은 고난의 상징. 그러나 그의 말년은 하나님이 다 잃어버린 거 다 보상해 주셨어요. 예? 잃어버린 모든 짐승들 다 갑절로 보상해 주셨어요. 다 갑절로 보상해 주셨어요.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로,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로, 소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로 다 갑절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몰살당했던 10명의 자녀, 재혼을 해서 10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10명 잃어버렸던 자녀 다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년을 참 행복하게 평안하게
화를 당한 연수대로와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 참 평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욥과 같은 시험 주시면요 다 망합니다. 믿음 안만 좋은 사람은 다 망해요. 이제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우리가 욥과 같은 시험을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과 여러분의 그릇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계치를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한계치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 따라해 봅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잠시 우리 삶의 둥지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으셔요. 그러나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다. 잠시 질병으로, 잠시 사업의 실패로, 잠시 사고로, 잠시 우리에게 눈물과 절망을 하나님이 겪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눈물과 절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법을 배우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것을 때에 맞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돌아보면 다 그 고난이 나에게 귀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는 신밖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밖에 내 마음 아무도 모른다는 이 소설이 있어요. 단편 소설. 어느 러시아 시골에 자파상을 경영하는 니콜라이 이바노비치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이 살고 있어요. 아주 정직하고 근면해요. 그리고 미래가 촉망돼요. 부자가 될 자질을 갖고 있는 청년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상점의 물품을 구하기 위해서 매달 한두 차례 먼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마차로 왕복거리가 이틀이야. 예? 러시아가 땅이 좀 넓어요. 마차로 이틀을 가야 돼. 이틀을 갔다 와야 돼. 왕복. 아침 내일 이제 떠나는 날 전날 밤에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백발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이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부인을 깨웁니다.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외출을 하고 갔다 왔는데 내 거울 앞에 내 모습 보니까 내가 하얀 백발이 돼 있어. 야, 이게 무슨 꿈일지?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아무래도 여보 불길하네요. 오늘 떠나는 거 일정 미루고 다음에 가세요. 그러면서 남편을 만류해요. 근데 남편은 일정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에이 뭐 그까짓 거 개꿈이겠지 하고 마차를 가지고 떠납니다. 날이 저물어서 중간에 여관에 투숙을 해서 하루 종일 마차에 시달린 몸을 달래느라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길을 떠나려고 여관 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밤에 그 여관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강도가 이 이바노비치의 가방 속에다가 사람을 찔러 죽인 칼을 거기다가 던지고 갔네. 그러니 이 사람은요, 그 옛날에 무슨 CCTV가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는데 살인범으로 몰렸어. 그래서 시베리아에 가서 종신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혓가락 돌 거예요. 미칠 겁니다. 예? 막 뭐 욕을 하고 뭐 화를 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마음을, 그 원한을 어떻게 풀겠어요? 아니 자기는 뭐 하나 누구에게 괴롭힌 적이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이게 자기가 그렇게 살인범으로 몰려서 종신형을 받는 거예요. 종신형을. 근데 이 사람이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 저 아시죠? 제가 나쁜 짓 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보고 계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알고 자기의 행동을 알고
자기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위로를 받고 다 견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이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없네. 근심이 없어. 죄수들끼리도 서로 자기의 죄를, 무슨 죄를 짓고 여기 왔는지 서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억울한 살인 누명을 씌고 와서 사는데 얼굴에 근심이 없어. 웃으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 그러니 간수들이나 동료 죄수들이 야, 저 사람은 성자다, 성자. 다 존경해, 다 존경해. 그런데 세월 속에서 머리가 백발이 됐네. 자기가 꿈에서 본 꿈대로 자기가 백발이 돼 있는 거예요. 이 무죄한 인간에게 왜 비참한 살인자로서 왜 총신형을 내가 보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내 진심을 아시지. 그러면서 그 모진 세월을요, 이바노비치가 다 견딥니다. 다 견디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이 사람은 실패자죠. 낙오자죠. 그러나 인내를 배웠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연결돼서 그 유영지에서 믿음을 쌓아갔다는 면에서 결코 이바노비치는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했어도 교만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더더더 하면서 사는 사람보다 이바노비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의 가치가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겁니다. 그러니 내 진심은 하나님밖에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신다.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인죄를 짓고 종신형을 사는 이 이바노비치와 같은 삶에 우리가 처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인간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게 이 소설의 요지예요. 신앙의 그 진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인간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에게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런 극한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의 그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낼 겁니다. 네?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믿음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비행기 타고 하늘로 창공으로 올라가 보면 구름 너머에, 구름 저 위에 태양이 비치고 있잖아요. 구름이 다만 태양을 가리고 있을 뿐이지 구름 위에서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면 바로바로 비행기 타고 창공을 올라가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사랑을 못 느낀다고 해서 사랑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연 속에도 동물 속에도 인간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사랑은 존재한다. 또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침묵.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심야기도 때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작년 올해 14번의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묵묵부답, 정막강산, 빈손 빈수레. 제가 금요일날 낮에 집에 침대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하염없는 탄식과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와 30분 동안 제가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금식을 했어도 제 문제 여전히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제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제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냥 탄식만 나오고 눈물만 나오고 30분을 울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야, 강 목사야,
내가 왜 네 처지를 모르겠냐? 내가 네 형편을 왜 모르겠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응답할 때가 있는 것이고 너무 빨리 응답을 줘도 너 받은 축복 다 네가 쏟아버릴 수 있다. 네가 먼저 축복받을 그릇으로 먼저 만들어줘야 내가 그 후에 축복을 줘야 그 축복이 너에게 보존이 되지. 너무 이른 축복도 너에게 너무나 이른 축복은 네가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 하나님 보실 때 인내가 더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 판단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참 막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적대시하고 불신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분의 뜻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최종적인 결제자이기 때문에 주권을 그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스든 노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야 돼. 그게 인간의 길입니다. 내가 주인 아니잖아요. 내가 주권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면 우리가 그 거절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허락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버팅긴다고 해서 버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저에게 물어오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인데 기다려라. 기다리라고 기다려야지 우리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결국은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풍성한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들 인내로 농사 짓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믿고 따랐던 선지자들과 신앙의 선조들 인내로서 자기 믿음 지켜왔던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내가 그렇게 애걸복걸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탄식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 침묵하고 잠잠하실 때 야속합니다. 섭섭합니다. 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다리고 인내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고 그리고 죽음이 변해 생명이 되는 이런 변화로 하나님이 욥의 삶의 형편을 한순간에 바꿔주시잖아요. 한순간에 역전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의 형편이 한순간에 역전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은혜의 축복을 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은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시고 풍랑을 일으키셔서 사람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냥 혼곤하게 빠지지만 혼돈 속에 빠져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풍랑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시편 107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풍랑과 물결을 바라보며 두려워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을 우리 마음의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나를 인도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체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내는 결코 달콤한 게 아닙니다.
인내는 써요. 인내는 씁니다. 달질 않아요. 그러나 인내는요, 우리의 삶 속에 인내가 빠지면 되는 일이 없어. 공부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농사도, 어업도, 사업도, 모든 게 다 인내가 우리에게 다 인내의 문제라는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인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삶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을 훈련받게 하신 거예요. 끝없이 인내의 훈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해도, 기도응답 받으려고,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려고 해도 인내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드셔도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때를 보게 하시고, 정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그런 위대한 변화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